여명월의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러브레터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 비전을 올 한해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제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명확하게 이제 받는 사람이 있죠.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쓴 것인데,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고 말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걸 읽음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들어보셨거나 또 아시는 그런 내용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많이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 구절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1차 독자인 데오빌로, 그죠? 이 이야기를 읽는 데오빌로가 당신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독자인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목적인 겁니다. 그 앞에 부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제 그 위에 있는 거죠. 내용으로 들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줄거리를 잠깐 나누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라고 개인을 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게레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에 쓰셨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좀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떨어져서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호숫가이기 때문에 조금 예수님께서 떨어져서 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시몬의 배에 이제 빌려달라고 해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조금 떨어져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호숫가에서 이 어부들이 그때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죠? 왜 싣고 있었냐면 밤새 고기를 잡고 왔기 때문에, 예, 그죠? 이제 내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배에 한 배에 오르셔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그 배에 오르셔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셨고 무리를에게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네, 베드로에게는 이 상황이 굉장히 귀찮은 상황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밤새 고기를 잡고 왔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고기를 또 잡으러 나가려고 그물을 다 씻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아도 피곤한 상황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도 다 빠졌겠지요. 근데 다시 그런 상황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귀찮고 또 힘든 상황이지만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면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조금 높이려고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아마 한참 어렸을 거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훨씬 전문적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 알고. 근데 젊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베드로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금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후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아마 베드로도 옆에서 충분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분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내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고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상월 권사님이 많이 잡았는데 옆에 있는 이성욱 권사님이랑 양희자 전사님 막 불러가지고 그거를 고기를 다 한 거죠. 끌어올렸더니 잡힌 고기가 2배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도 다 놀랐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그렇죠? 저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잡힌 고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네. 그 뒤로는 고기 잡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놀라고 굉장히 당황했지만 베드로는 잡힌 고기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거라면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전문가였고 그래서 자신들이 아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이분 한마디에 그렇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행동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베드로가 왜 죄인이죠? 근데 왜 스스로 죄인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는 거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처음 섰을 때 우리도 고백하는 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동일하게 고백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죠? 주여. 네, 여러분도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를 기록한 최고의 목적인데, 그걸 목적으로 쓰여진 거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목적인데,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생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주여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뭐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 굳이 밝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근데 주여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지혜가 있는 선생님이 아니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으로 이제 베드로에게는 다가온 겁니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서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새벽에 지금 이 시간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자로 나를 바꿔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새벽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한 거죠? 의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내가 알려준 대로 늘 밤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런 사명이었습니까? 아니죠. 네,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새로운 삶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와서 앞으로 사람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로 이렇게 거두는, 그죠? 모으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로 선택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름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이 말씀에서 결론이고 목적이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11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당시하고 뭐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목사님 배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각자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지 못한 것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런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을 우리 각자에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한 분을 지금 만난 거예요.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따를 만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도 만났잖아요. 네, 우리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가장 내 삶의 이제 우선순위가 누가 된 거예요? 주님이었죠. 예전에는 베드로에게는 아마 배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배죠.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자신의 인생에 그 배도 중요하지만 그 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의 인생은 이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데오빌로의 이야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물고기를 잡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잡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물고기에 관심도 없으시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다행히 베드로도 물고기보다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딱 맞았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잡힌 거죠. 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잡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구나. 베드로를 잡으심 같이 나를 잡으시고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는 왜 빼세요? 이거 중요한 건데 모든 것을 버려. 이건 어렵거나 하기 싫은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수님 잘 못 따를 때 힘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미련 갖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요. 베드로가 잘했구나.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데오빌로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필요 없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자고, 함께 동행하자고, 앞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손에 쟁기를 들고 있습니까? 아직 버리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으십니까? 과감하게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잡은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내가 잡아야 되는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고 잡은 고기만 세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죄인된 나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붙잡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오늘 우리의 선택도 언제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결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 베드로를 붙잡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들의 선택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의 연약함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일들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디딤돌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다시 오늘 또 힘있게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오늘 하루에 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다시 붙잡고 잡아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